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한 사람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악하오나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안전을 항상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궁핍의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자기의 몸이 자기에게 짐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삶을 그렇게 완전히 뒤바꾸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늘 생각합니다.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꼭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근원적인 변화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어떻게 꼭 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이처럼 큰 변화를, 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또 택했습니다. 이 성경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도리에 대해서 아주 넓은 그런 관점에서 쭉 써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7장에 와서는 말이 싹 바뀝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왜 그 중대한 교리를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썼을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황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나라에서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부부가 바울에게 와서 로마의 정황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부부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가슴속에 불이 붙었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로마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모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거대한 편지를 썼죠.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속마음에 항상 옳게 살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자기를 끌고 다른 데로 갑니다. 매번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의지대로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 책망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늘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뭘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앞질러서 말하면 혼나요.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거든요. 아, 오늘은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앞질러서 막 말해요.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면 저리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그러는데 또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모습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선의 의지는 있는데 선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이야기를 길게 썼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인간론이라 그러죠. 저는 늘 설교를 해야 하니까 책을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그 중에는 인간론이라고 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읽은 인간론은 카시르라고 한 사람이 쓴 인간론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인간이란 책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파넨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엔트로파로지라고 하는 것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들을 계속 쓰는지 몰라요. 밥 먹고 공들여서 공부해가지고 왜 그 어려운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어려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선의 의지를 갖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어떤 힘을 바울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게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남의 것을 훔친 일이나 남을 해친 일이나 남을 욕한 일이나 남에게 나쁜 말 한 것 같은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한 실수죠.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실수는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실수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먹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말을 여기다 썼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 속에 숨어있는 이 힘인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를 속이고 율법과 협력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안 만난 로마 사람들에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잘 사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앞으로 만나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써요? 왜 자기 얘기를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의지가 그대로 실천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생각했더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죄성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기회를 타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변명입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신앙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겨요? 저는 이게 엄청난 질문이에요. 왜 바울쯤 되는 사람이 한참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쓰다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하려고 도대체 이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바울이 자기 말을 하거나 다른 인간론을,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실 우리는 인간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 좀 못되면 인간 못된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인간인데 누가 저더러 인간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매일 경제활동하고 매일 생활하고 매일 가정에서 청소하고 매일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진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몰라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을 썼느냐 그러면 로마 제국, 그때 전 세계 모두를 관장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학자들, 세계의 학자들은 로마에 다 몰려 있었어요. 장군들, 지혜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의사들, 모든 사람이 로마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황제 밑에 층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로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에요. 이 로마 시민들은 앞으로 바울이 꼭 만나고 싶어요. 가서 만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인간들을 해체하는 말입니다. 내가 해체한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이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장군들, 위대한 사람들, 지혜인들, 지식인들, 학자들,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바로 쓰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꼭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기 전에 서곡으로 이 로마서 7장을 여기다 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과 연관이 된 사람들, 정부 고관들,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인간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썼죠. 그냥 자기 얘기만 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진짜 삶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한 나라를 사고 팔고 할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황제의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권력을 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지혜로 때려 눕힐 수 있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철학을 통달한 철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당신들 자신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90이 됐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신을 모릅니다. 살아온 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살 길도 몰라요. 도대체 미래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기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저희 동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3분의 2는 전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한 사람 중에 4명은 아내가 먼저 간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 명은 반신불수. 그리고 거기의 사람들은
자기 몸에 칼자국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수술을 몇 번씩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저는 전화를 하고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표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을 편안히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은 생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는 그리 안 생각합니다. 미완의 노인들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쓸만한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미완의 늙은이들만 살아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아내가 죽으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딸이 김제에 시집와 있는데 딸네 집에 와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 같으면 딸네 집에 와서 붙여 살면 전화도 못 혀. 근데 그냥만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그들은 살고 있는가? 왜 그들은 미래가 아직 있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일생 수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모자라요? 우리가 이러지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멸류관에 열매가 덜 열렸어. 열매 하나가 익지 않은 거예요. 일생 일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목회를 했고 남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자기 멸류관에 열매 하나가 아직 안 익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그 안 익은 열매는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에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냥 말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놓을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덜 익었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고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멸류관의 그 열매는 아직 팽팽하게 익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반성해요. 아직 제 열매가 익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내 손에서 받으신 열매입니다. 우리는 곧잘, 기독교인들은 곧잘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뭐 그리스 말로 사랑은 뭐
뭐 에로스, 뭐 아가페, 뭐 말하죠. 필로스, 뭐 스톨게,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그 말하는 게 자체가 부끄러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직 하나의 열매를 덜 익혔습니다. 그게 제가 남은 날 동안 꼭 익혀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익혀서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벗어 무릎을 꿇고 주님 손에 내 멸류관을 바칠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신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나이까. 마음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데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빈 껍데기만 만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무서운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주님께 바친 이 열매를 익혀서 감격스러운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주님께 열매를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